오늘 벨기에 신앙 고백서 제32조 교회의 질서와 권징이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 우리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2조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교회를 치리하는 자들이 몸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어떤 질서를 세우는 것이 유익하고 좋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을 벗어나지 않는지를 항상 살펴야 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도입되어 어떤 방식으로든 양심을 억압하고 강요하는 인간적인 모든 고함물들이나 규범들을 배격합니다. 우리는 조화와 일치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며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모든 것을 지키게 하는 적법한 것만을 받아들입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권징과 출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시행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교회의 질서와 권징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30조에서는 교회의 정치가 필요하다. 교회의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했습니다. 교회 정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교회를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를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 이런 직분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임무를 주셔서 교회를 다스리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31조에서는 그 직분들의 역할이 뭐냐, 목사의 역할이 뭐고 장로의 역할이 뭐고 집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배웠습니다.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스릴 때에 인간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30조나 31조나 오늘 우리가 공부할 32조나 동일하게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32조에서는 교회의 질서와 권징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크게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첫째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다스리고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에는 일정한 뭐가 필요하다고요?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규례, 규범, 이런 법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나라로 말하면 나라를 올바로 다스리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죠? 법이 있어야죠. 그 법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나라를 통치할 때에 나라가 평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둘째가 뭡니까? 교회의 모든 질서는 전적으로 어디에 근거해야 한다고요? 성경에 근거해야 하며 그 외에 인간의 고안과 규범으로 사람의 양심을 속박하거나 강제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교훈한 것, 성경에서 규정한 것 외에 다른 것이 예배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도들을 억압하고 강요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뭡니까? 교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권징과 출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 합당한 잘못했을 때 합당한 징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참된 교회의 표지, 지금 이런 그 내용들은 전부 다 우리가 앞에서 29조에서 말했던 것처럼 참된 교회, 거짓된 교회의 표징이 뭐냐? 세 가지라고 말했죠. 첫째가 뭐죠? 첫째가 뭐예요? 네, 순수한 복음의 전파. 두 번째가 뭐예요? 정당한 권징의 시행. 세 번째가 성례 시행. 세 번째가 뭐예요? 권징의 집행. 이 세 가지가 바르게 집행되어지는 것이 참된 교회다. 그래서 교회가 질서 있게 올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권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권징이 사라져서 뭘 해도 어떻게 해도 다 용납하고 받아들여져서 교회가 무질서하게 되고 질서가 없이 흐트러지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직분자를 세우셨는데,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치리자다, 교회를 다스리는 치리자다. 뒤에 나오지만 스코틀랜드 제2치리사라고 하는 것에 보면 11장에 보면 그 목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목사를 목사라고도 부르고, 두 번째로는 목회자라고도 부르고, 장로라고도 부르고, 치리자라고도 부릅니다. 목사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 하면, 목사는 성도들을 꼴을 통해서 살찌우는 자기 때문에 그런다. 목사가 하는 일은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영혼이 말씀으로 풍성하게 살찌도록 하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라는 것이고, 또 잘못되어졌을 때에 그들을 징계하고 올바르게 다스리는, 교훈하고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치리자라고도 그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자기 마음대로, 목사 마음대로, 장로 마음대로 그냥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하는 것을 가지고 바르게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서신을 써 보냅니다. 바울의 그 서신 중에 이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지금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빨리 가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수 있으니까 네가 그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서 교회를 어떻게 치리하고 다스려야 될지를 내가 너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치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곳이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치리하고 다스려 가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너무 제가 낮은 수준의 질문을 드렸죠.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자들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성경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한테도 묻는 거예요. 너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아느냐?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묻는 거예요. 장로로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 것이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섬기는 것인지를 알고 있느냐고요.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무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돼요? 어지럽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인간적인 생각들로 교회를 섬기니까 잘못된 경우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 더더욱이나 목사나 장로는 더더욱 열심히 교회를 어떻게 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법들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헌법책에 보면 정치가 있고 예배 모범이 있고 권징조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부지런히 공부해야 됩니다. 계속 읽어야 됩니다. 읽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섬길 때에 어떤 일을 행할 때에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어떤 일을 행할 때 저 항상 헌법책을 참고합니다. 누구를 세울 때, 어떤 일을 할 때 헌법에서는 뭐라고 말했는지, 우리 교단 총회 헌법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그것에서 어긋나면 안 합니다. 계속해서 치리서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요리문답이나 신앙고백서를 공부하면서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인가를 공부하면서 저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갑니다. 저만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 진리와 기둥과 터, 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보다도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배워야 하는 것이죠.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어떤 자리에 임명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임무를 맡잖아요. 그러면 뭐부터 해요? 직무 교육부터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네 역할이 뭐고 네 권한이 뭐고 네 한계가 뭐고
그러면서 직무교육 연수를 거의 한 달 이상 받고 나서 그 일에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우리 동장님들 보면 우리 후암동 동장으로 오시는 분들이 승진해 가지고 오시면 직무교육을 한 달인가? 국가에서 하는 직무교육에 한 달인가 뭐 두 달인가를 다녀오시더라고요. 그걸 직무교육을 받고 와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피택이 되면 교회에서는 몇 개월 교육을 시켜요? 법적으로 몇 개월 교육시키게 돼 있어요? 모르세요? 그 간단한 기본적인 것도 6개월이요. 6개월을 기본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장로로 피택되어지면 장로고시 보기 전에 반드시 6개월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직무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장로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안 배우고 안 가르치고 또 가르쳐줘도 그렇게 안 하고, 그래서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그 밑에를 보시면 위에서 네 번째 단락에 보시면 세 번째, 교회가 질서를 잘 유지하려면 모든 교인들이 교회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하고, 특별히 직분자들이 교회의 질서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이 먼저 그 질서를 잘 알고 교회의 질서를 잘 유지해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교리 표준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기면서 관리 표준, 교회 정치나 예배 모범, 권징조례 이런 것들은 매우 소홀하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면 웨스트 신앙 고백서라든지 또는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공부하고 또 배움을 받고 또 다른 요리 문답도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권징조례에 대해서 공부해 보셨어요? 권징조례가 뭐예요?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죠? 예배 모범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정치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이런 것을 안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고 잘못되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질서가 없고 무질서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러면서 지나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세상 단체와 같이 운영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진리에 맞게 다스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은 그냥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세상적인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다 세상적인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요 모르잖아요. 모르면 뭐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내 세상적인 생각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공부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신앙의 선조들 또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의 어떤 신앙 고백만 가르치고 그것을 만든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관리하는 관리 표준도 다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642년에서 47년까지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5년 7개월 22일인가요? 그 기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자고 하면서 그런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는데 그것만 만든 것이 아니라 거기서 보면 예배 모범도 만들고 권징조례도 만들고 그런 관리에 관련된 내용들도 다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32조 첫 문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우리는 교회를 치리하는 자들이 몸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질서를
뭐 하는 것이? 세우는 것이 유익하고 좋다.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 몸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질서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페이지 보시면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은 교회 역사를 보면 실제 교회 현장에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밑에 단락에 초대교회 니케아 공의회 325년에는 교회의 신앙 고백에 관한 결정을 했고, 360년에 열린 라오디게아 공의회는 예배와 관련된 결정을 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교회의 질서가 세워졌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경우에는 교회 질서를 위한 많은 규례들이 만들어졌는데, 이 일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칼빈입니다. 1536년 기욤 파렐의 요청을 받고 제네바 교회에 부임해서 가장 먼저 했던 두 가지 일이 뭐라고요? 제네바 신앙 고백서를 작성한 일과 제네바 교회의 조직과 예배에 관한 조항들을 작성한 일입니다. 제 방에 가보면 칼빈이 작성한 이 제네바 이 신앙 고백서 이런 책자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교회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직분자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각 직분은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교회의 질서가 필요하다는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칼빈은 1538년 4월 23일 제네바 교회에서 추방을 당하는데, 41년 9월 13일에 제네바 교회 요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교회 법을 작성해서 채택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1541년에는 제네바 교회 법을, 1542년에는 제네바 예배 보목을 만들어서 교회에서 사용하게 했던 것이죠. 이 외에도 칼빈의 제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창시자인 존 녹스는 제1치리서를 만들었고, 존 녹스가 죽은 이후에 스코틀랜드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앤드류 멜빌은 제2치리서를 만들었습니다. 제 방에 가보면 이 치리서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다 해서 이렇게 교회를 다스려야 되고 섬겨야 되고, 그 직분의 명칭이 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내용들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교회를 합당하게 성경의 가르침대로 이렇게 세워가야 되고 섬겨야 되고, 또 그 내용이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교회의 법이니까, 목사 법이 아니잖아요. 교회의 법이니까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의 내용들을 거기에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럼 목회자는 뭐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미리 공부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각 직분자들이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당하게 섬겨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하죠. 그래서 알고 있어야 거기에 맞게 행동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르치지 않으니까, 모르니까 그냥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밑에 보시면 그 이후 1618년 19년 네덜란드 도르트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도르트 교회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도르트 총회, 도르트 신조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그 법규의 법. 그래서 그 도르트 총회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라든지 이런 벨기에 신앙 고백서를 교회에 합당한 신앙 고백으로 받고, 그리고 법으로 어떻게 정해놨냐 하면 모든 개혁교회 목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1년에 한 번씩은 오후 예배 시간에 반드시 강의해야 된다. 이걸 법으로 딱 명시를 해놨어요. 이 교회 법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의 개혁교회들은 오후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 밑에 마지막 단락 보시면 또한 1643년 7월 1일 열려서 1649년 2월 20일까지 계속된 웨스트민스터 회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여 소요리 문답뿐만 아니라
예배 모범과 정치 모범을 만들었습니다. 한국 장로교회들은 웨스트민스터를 통해서 만들어진 신앙 고백서와 요리 문답서들, 그리고 예배 모범과 정치 모범의 영향을 받은 헌법을 통해서 교회 질서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만들어진 그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 정치 모범, 예배 모범 이런 것들을 우리 교단의 법으로 받아들여서 헌법에 보면 그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일은 매우 실제적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종교개혁은 교리와 신앙만의 개혁이 아니라 삶의 실천의 개혁이었던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신앙 고백도 교회의 헌법의 일부로서 잘 지켜져야 하고, 예배 모범과 교회 정치와 권징 조례들도 교회의 헌법으로 일부로서 잘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0절에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러니까 적절하게 질서를 따라서 행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영적인 질서가 있죠. 그 질서에 따라서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자기의 그 직무에 맞게 질서 있게 교회를 섬기고 다스려 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무질서하게 되도록 세워진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질서를 위해서, 올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치를 말씀하시고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일들을 행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질서는 철저히 성경에 근거해야 된다. 교회법의 질서를 제정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언제나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 항상 성경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사람의 지혜나 방법이 개입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충분히 드러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래서 벨기에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교회를 치리하는 자들이 몸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어떤 질서를 세우는 것이 유익하고 좋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지를 어떻게 한다? 항상 살펴야 함을 믿습니다. 질서를 세우는 거 좋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고, 그런데 그 질서는 세상의 어떤 방식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늘 항상 신경 써야 되는 것이 뭐예요? 어떤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그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느냐, 이런 걸 따질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세상적으로 비용 대비 효과가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라고 하고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순종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는 뭘 말하냐면 예배와 관한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배 공동체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예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혹시라도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식당 뭐 음식 준비가 덜 됐다고 예배 시간이 시작됐는데도 그렇게 주방에 있고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밥은 좀 10분, 20분 늦게 먹으면 어때요? 그죠?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예배 시간은 철저하게 우리가 지키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미리미리 올라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예배 축도가 끝나고 또 식당 봉사 하신다고 막 제가 나가기도 전에 미리미리 막 나가시고 그러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배는 제가 축도를 하고 나가서 문 앞에 서 있으면 여러분이 그때 나와서 서로 문안 인사를 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나가지도 않는데 혼자 먼저 나가버려.
그렇지 않도록 우리 봉사하시는, 애쓰고 수고하시는데 그게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밖에 문 앞에 서면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나와서 같이 악수하고 인사하고 그렇게 이제 일을 보는 거지. 밥 먹는 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물론 중요하죠.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그거 뭐 10초, 1분이잖아요. 뭐 1분 빨리 내려가서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축도하고 내려가서 설 때까지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다리셨다가 그렇게 가는 것이 옳습니다. 예.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럴 텐데 다음 주에 꼭, 오늘 여기 없는 분들은 아마 후다닥 뭐 내려갈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보면 열심히 있죠. 아주 충실하죠. 그런데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그건 잘못된 열심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단락, 4페이지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규칙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의 경우에도 신앙 고백사 요리문답과 함께 예배 모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모범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배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목사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또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배에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을 때 본당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계신 분하고 아유 반가워요 하면서 손뼉 치면서 서로 하하호호 하면서 막 얘기하고 나누고 그래야 되죠. 에이 뭘 그래요. 다 그렇게 하고 계시면서 눈치들은 계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면 아마 아닐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내가 페이스북에 보니까 자기 교회는 예배 전에 성도들이 너무 화기애애해야 돼요. 서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문안하고 인사하고 너무 화목하고 즐겁다 막 그러면서 교회가 이렇게 화목합니다. 그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거 좋으시잖아요. 오면은 옆에 찾아가서 얘기하고 막. 그런데 예배 모범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 본당에 들어오면 옆 사람하고 얘기하지도 말고 잡담도 하지 말고 오늘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 본문을 펴놓고 한번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조용하게 예배를 준비하라고 얘기했지, 그냥 친한 사람 있다고 반갑다고 막 쫓아가가지고 하하하고 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배 모범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도 뭘 기도를 해야 되는지, 또 목사가 설교를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난번에 고시부 면접을 하는데 강도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강도사님이 이제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하라고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 설교를 어느 정도는 하면 좋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묻는 게 아니라 그 이제 면접하시는 분들한테 설교를 몇 분쯤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몇 분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설교 시간이 30분? 1시간? 어느 정도가 제일 적당할 것 같아요? 예? 30분? 예배 모범대로 말씀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모르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30분 그러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이 그 앉아서 견디면서 들을 수 있는 한계 시간이 20분인가 30분이다. 그래서 그 이상 넘어가면 사람들이 안 듣는다. 그러니까 30분 안에 설교를 마쳐야 된다 막 이러거든요. 그게 다 뭐예요? 인간이 고안하고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면 예배 모범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적당하게. 예. 진짜 보세요. 제가 그랬어요. 다른 사람 가만히 있길래 예배 모범에 나와 있지 않냐? 적당하게 하라고. 그러니까 예. 적당하게. 그러면 참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당하게 하는 거예요. 마냥 1시간, 2시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30분 땡 하고 끝나면 너무 짧지 않아요, 여러분? 네. 저는 짧더라고요. 30분만 하려고 하면 너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30분 정도면은요, 금방 해요. 근데 최소한 저는
이제 1시간 정도를 예상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요즘에 제가 한 40분 하고 있는데 40분에서 50분 사이로 저는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강도쌤한테 적당하게 하는 게 맞고 회중들의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게 맞는데, 예를 들면 내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 나는 보통 한 40분, 50분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랬어요. 왜요? 예배 모범에도 몇 분 해라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적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예배 모범이라든지 권징조례라든지 정치라든지 이런 걸 알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 별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모르니까 몇 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서집사님 같은 경우는 30분 더 길어요? 이러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더 받으셔야 돼. 네. 자, 왜 그러냐 하면 5페이지 보시면 중세시대 예배에 관한 규칙에 있어서 성경에서 명령하지 않는 것을 도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 가톨릭이나 이런 데는 예배 지침이나 기도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서가 있어서 그 기도 문장, 문구를 그대로 읽는 거예요. 그걸 암송해서 반복해서 그걸 읽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잖아요. 기도문을 여러분들한테 주어서 여러분 이 기도문만 계속해서 암기하고 반복해서 읽고 그러라고 안 하잖아요. 여러분 각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배 모범들을 주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는 요거다. 그 지침서 책이 있어요, 가톨릭은. 그래서 그 지침서 책을 보고 그 책대로만 읽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이제 밑에 가보면 규정적 원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뒤에 나오지만 뒤에 가서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죠.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그래서 벨기에 신앙고백서 32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도입되어 어떤 방식으로든 양심을 억압하고 뭐하고요? 양심을 억압하고 강요하는 인간적인 모든 고함물들이나 규범들을 뭐합니까? 배격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양심을 억압하고 강요한다. 여러분, 신앙 고백서에서도 보면 의지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의 양심을 억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선행에 관련된 부분도 보면 선행이 뭐예요? 선행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따라서 행하는 것만 선행이에요. 인간이 고안해낸 방식으로 행하는 것은 선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 예배의 순서나 이런 것들이 인간적인 방식으로 꾸며내고 만들어내고 이런 순서 넣고 저런 순서 넣어서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더라. 그렇게 행하는 것은 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도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조화와 일치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며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모든 것을 지키게 하는 적법한 것만을 받아들입니다. 뭐 한 것만? 적법한 것만. 적법하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한 것만 우리는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이 고백은 성도의 양심을 억압할 정도로 예배에 관해서 획일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하면서도 또한 동시에 교회가 예배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제한해야 할 필요성을 말합니다. 즉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뭐 하는 것이라고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규정한 방식대로 드려야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어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사람의 계명을 따라서, 그러니까 성경의 근거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고안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그것이 어떠다고요? 헛되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이것을 규정적 원리라고 말합니다. 제가 몇 번 말했는데 예배에는 규정적 원리가 있고 또 반대로 뭐가 있어요?
알고 있는 사람이 있나 보자. 허용적 원리가 있다고 말했죠. 규정적 원리는 뭘 말합니까? 성경에서 말한 것만 예배 순서로 삼는 거고요. 허용적 원리는 성경에서 금하지 않았으면 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 하지 말라, 그것이 없다고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용적 원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배 순서가 복잡하죠.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이나 이런 데 보면 예배 순서가 어때요? 엄청 순서가 많잖아요. 무슨 뭐 연기나는 연기통도 하나 들고 다니면서 흔들고 있고 막 순례도 하고 막 별것을 다 하잖아요. 언제 예배에 그런 것을 하라고 성경에 교훈한 것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고안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규정적 원리를 따른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교훈한 것,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 드려야 되는지 그래서 예배 모범이라고 하는 것을 폼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를 하는 것이 좋다. 여기에서 순서를 조금씩 변형시킬 수는 있지만 이 외의 것은 안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5페이지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는 직분자들이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드리는 예배를 잘 지도하고 감독해야 할 직분자들이 오히려 예배의 순수성을 훼손시키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대부분 많은 교회들은 앞에서 밴드들을 다 놓고 찬양을 한 30-40분 아주 뜨겁게 박수 치면서 하잖아요. 거기에 이런 세상의 노래까지 다 가져오잖아요. 예배 중간에 유행가도 부르잖아요. 왜요? 세상의 가수들 불러가지고 예배 시간에 자기들 이 노래도 부르게 하고 막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 은혜 받고 하하호 하면서 감동받았다고 그러고 오시잖아요. 아닌 것처럼 시치미를 딱 떼고 있던데 거기에 은혜 받았다고들 다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배 모범에는 그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그걸 해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 지도자들이 예배의 순수성을 훼손시키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추면서 뛰며 노래하면서 했던 그런 것들처럼 하고 있어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엘리야가 씨름했을 때, 싸웠을 때에 그 이단들은 뭐 했어요? 이단들은 어떻게 불을 내려달라고 했어요? 막 뛰고 노래하고 자기를 해하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그랬잖아요.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무릎 꿇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단들이 하는 것들이죠. 세속적인 것들이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더 은혜롭다고 말해요. 얼마나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 가운데 있는지. 찬양을, 세속적인 찬양을 막 해서 그것도 예배 시간에 거기에 은혜가 임한다고 말하니 참 어이가 없는 일 아니냐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은혜의 방편이 뭐예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잖아요. 그럼 찬양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 앞에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내가 다 기쁨으로 받고 내가 감동받고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식적인 거, 근거를 가지고 은혜를 얘기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성경에 은혜의 방편이 아닌다고 말했는데 자기가 그것으로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은 성경과 배치되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가르침을 받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 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요. 자, 그래서 6페이지 보시면 장로교 헌법에서 교회 예배와 성례 및 기도 예식에 관한 질서는 어디에 분류되어 있습니까? 예배 모범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일체의 인간적인 고한이나 규범들을 뭐 합니까? 배격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
사람들에게 감동을 만들어낸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인간적인 방법들 다 빼는 거예요.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6문에 보면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규정적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 전에 조용하게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고 올바른 것이지, 대부분은 그 한 30, 40분 막 그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나면요 힘이 빠지거든요. 그럼 막상 설교 시간 되면 뭐 해요? 전부 다 졸고 있어요. 막 힘들어가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말씀을 귀중하게 말씀 듣는 시간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찬양이 좋아서 가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신앙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왜곡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보시면 교회 권징과 출교의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질서에 관해서 직분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무엇일까요?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볼까요? 이 목적을 위하여 권징과 출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시행되어야만 합니다.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권징과 출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 합니까?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직분자를 세워주신 목적이 교회 질서를 위한 것이고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직분자는 권징을 행해야 된다. 그 권징 중에서 최고가 뭐예요? 출교시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권면하고 징계하지 않으면 가정의 질서가 세워질 수 없는 것처럼 교회의 치리자들이, 직분자들이 그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지 않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주면 교회의 기강이 서지 않고 질서가 올바로 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하는데도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교회의 질서가 세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장로님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장로님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성도들이 주일날 목사님 설교대로 살고 있는지를 살피는 거예요. 그 살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방을 해야죠. 그리고 주일날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살펴서 안 왔으면 주일 성수를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왜 주일 성수 똑바로 안 하십니까? 그렇게 권면을 해야죠. 그거 하라고 장로 세워주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안 해요. 제가 다른 교회들도 다 찾아봐도 장로님들이 당회실에만 앉아있지 성도들이 누가 오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와가지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 다 되면 30분 전에는 본당 앞에 있어서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인사도 하고, 그래서 예배 전에 올 때 인사하면서 안부도 묻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안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질서가 서는 것이고, 그럴 때 교회가 장로님들이 존경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권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모든 직분자들에게 자신을 대리해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권위를 주셨죠. 그런데 권위주의와 권위가 있잖아요. 권위주의는 뭐예요? 내가 목사네 그러고 있는 것이 권위주의잖아요. 그럼 권위는 뭐예요? 그 일들을 자기가 충실하게 감당할 때에 성도들이 존경해 주는 것, 그것이 권위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성도들은 존중을 하지 않아. 그냥 목사라고 하니까, 장로라고 하니까 그냥 인정해 주는 거지. 이러면 되겠어요? 그분이 목사이기도 하지만 그분이 하시는 사역을 보니까 내가 존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상태까지 가야죠. 그러니까 그래야 그가 권위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말하는 것이 권위가 있었다고 말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그 어떤 직분에 있어서 여러분 비교가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바리새인은 사람이잖아요. 창조주와 피조물이 비교가 돼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리새인의 가르침보다 더 권위가 있었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직분자들이 그 직분을 감당할 때에 일반 성도들보다 더 권위를 사람들이 존경해 줄 수 있을 만큼 헌신하고 충성하고 올바르게 그걸 감당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죠. 그래야 그가 권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해 안 되세요? 무슨 말하고 있는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그냥 저를 보고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목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올곧게 바르게 증거하는, 거기에서 나는 우리 목사님 존경해. 이런 것이 돼야 되지. 그냥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니까 무조건 존경해야지. 그런데 그가 하는 것은 존경할 만하지가 않아. 그러면 그것이 권위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교회의 직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성도들이 바라볼 때, 더 나아가서 우리 청년 젊은이들이 바라볼 때 나는 저분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존경스럽다. 내가 본받고 싶다. 그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식들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거든요. 내가 단순히 그냥 목사니까 성도들이 어쩔 수 없어서 목사님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 목사님은 내가 존경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사실에 대해서 벨기에 신앙 고백서는 근거 구절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로마서, 고린도전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고린도전서 5장 5절, 디모데전서 1장 20절, 이런 곳에서는 권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출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거죠. 7페이지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베드로에게 주었습니까?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에게 주었다고 해서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교황들이 그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바른 해석은 뭐예요? 교회 사역자들에게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천국의 문을 여시고요. 그죠? 그리고 그걸 듣지 않는 자들에게 천국의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바깥으로 내쫓아놓고 닫아놓고 그리고 회개하면 열어서 받아줍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권징에 대해서 공부할 때 다 배웠던 내용들이거든요.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보시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권징을 말하는 거예요. 권징. 예. 죄를 범하면 그걸 발견한 사람이 1대1로 찾아가서 권면하죠. 당신 회개해라. 그 말을 들으면 끝이에요. 근데 말 듣지 않아. 그러면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다시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도 말을 듣지 않아. 회개하지 않아. 그러면 어디에 말하라고요? 교회에 말하라. 교회에 말하라고 하는 것은 당회에 말하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장로님들이 찾아가서 다시 권면합니다. 그런데도 듣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교회에다 광고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름은 안 밝혀요. 아무개 누가 이런 죄를 졌는데 죄 있는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아. 그러면 이름을 밝히고 그 죄에 대해서 주보에 공지합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당회에서 출교를 명합니다. 당신은 우리 교인이 아니고 당신은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말은 당회에서 그렇게 결의하면 하나님도 거기에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강력한 치리 기구가 어디냐면 당회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적인 그 원리를 따라서 당회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당회에서 어떤 권증을 받았으면 다른 교회 간다고 그것이 해벌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와서 회개의 증거를 얻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인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기분 나쁘고 교회 당에서 권징하면 다른 교회를 가서 열심히 즐겁게 신앙생활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천국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무지하니까 얼마나 불쌍한 것입니까? 로마서 16장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뭐 하라고요? 떠나라. 디모데전서 5장 20절은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뭐 하고요?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 권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자를 교회에서 출교시키면, 그리고 그것이 천국 밖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밖으로 내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 성도들이 함부로 그렇게 두려움 없이 그렇게 행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들을 두렵게 해서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권징이 무조건 사람을 내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권징의 목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회복에 있어요. 회복. 죄에서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키는 것에 있는 것이지 벌 내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오해해.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면 그것에 대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책망한다고 들어야 되는데 억울하게 생각을 해.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10절과 11절 볼까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그래서 이단에 빠졌다든지 잘못된 것을 얘기하고 있다든지 죄를 범하고 습관적으로 행하고 있다든지 그럴 때에 당에는 그 사람을 불러서 권징해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이끌어갈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거기 보시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5문 교회 권징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닫히고 열립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진 자가 교리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경우 먼저 형제로서 거듭 권고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오류나 악행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한다면 그 사실을 교회 곧 치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들이 교회의 권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성례에 참여함을 금하여 성도의 사귐 밖에 두어야 하며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들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외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으로 돌이키기를 약속하고 증명한다면 그들을 그리스도의 지체와 교회의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권징을 해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러면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들을 그리스도 나라에서 뭐 하신다고요? 제외시킨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가르친 교훈입니다. 이게 교회의 질서입니다. 이런 질서를 잘 세워야 교회가 순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죄가 가득하고 악이 가득한데도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다 용납하고 다 받아주고, 옛날에 과거에는 그랬잖아요. 누가 잘못해서 그것에 대해서 벌하려고 하면 아이고 그냥 은혜롭게 합시다.
은혜로 덮고 갑시다. 그냥 덮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뭡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은혜인 것이지, 죄를 안고 죄를 품고 그냥 가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내 몸에 암이 있는데 그냥 의사가 그냥 수술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쉽게 은혜롭게 갑시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 돌파리 같은 놈아, 그러면서 욕하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제외시킨다고 하는데, 제외시킨다고 말하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그냥 덮고 은혜롭게 그냥 갑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죄를 책망해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래서 다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은혜인 것이지, 그것이 은혜롭게 향하는 것이지 무조건 그냥 덮고 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옛날에도 보니까, 우리 교회가 아니라 옛날에 보면 대부분의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젊었을 때 보니까 그냥 뭘 그렇게 시끄럽게 교회 분란 일으키고 시끄럽게 하냐, 그냥 너만 점잖하게 있으면 되는데, 그러면서 죄도 묻지 않고 그냥 덮고 지나가더라고요. 다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 지금 32조에 보면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는 권징과 출교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당회가 얘기하고 그것이 옳지 않고 잘못됐다고 말하면 그걸 수정하려고 해야 되고, 권징을 하고 징계를 하면 그걸 받아들임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달게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권징하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32조 교회의 질서와 이 권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